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세미나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요. 또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새벽기도 수고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서 자체가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 목적이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현지여서 어떤 구약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은 이것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유익한 거다. 그들은 그림자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 나오지만 제사법.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죄사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대제사장과 성소 그리고 성소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제사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한다면 이 좋은 일은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영원한 속죄에 관한 일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지만은 좋은 일이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좋은 일. 그리고 지난 말씀했지만 이 영원한 속죄가 정말 좋은 일인 건 뭐냐면 그 속죄 자체, 영원한 속죄 자체로도 소중한 것이 그 자체로도 영원한 속죄니까 소중하지만 이 영원한 속죄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율법 여기서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절기죠, 절기. 절기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지난번에 8장, 9장을 보면서 9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것은 현재 우리를 위한, 바로 여기서는 이 율법이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율법을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 표현합니까?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라고 했어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율법은 특별히 율법, 제사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표현했고, 9장에서는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율법이 제사법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결국 물론 궁극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이 율법이 제사법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원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여기 본문에 하지만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사와 예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주님이 이 제사와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는 그때대로. 아마 주님이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더 좋은 일을 염두에 있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제사와 예물을 주님이 원치 않았다고 할 때는 그거를 주님이 만든 건데, 그 제사법을 그걸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진짜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는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이 주고서 이걸 나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마도,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제사와 예물을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와 예물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아벨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했지만은 아벨은 제사와 그 예물을 드렸다고 주님이 받으셨다고요. 그거를 받으셨다. 근데 아마도 주님이 그 제사 예물을 그 사람들이 드릴 때에도 사람들 마음속에 제사 예물을 드리면서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좋은 일. 이거는 사람을 마음에, 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이 본능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더 좋은 일, 더 좋은 일, 이거를 어떤 사모하는 그런 갈망 가운데, 마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갈망 가운데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오늘 10장 1절에 10장 전체에서 하는 말씀하는 핵심은 그냥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가 왔다. 그러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제사법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법을 알아야 내게 임한 죄사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사한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 유기성 목사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에서, 물론 그분은 여기서 히브리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서 죄사함 이전에 죽음이 먼저 온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만 죄사함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목사님도. 그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사장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다른 많은 서신들은 주로 제물이라는 말을 직접 앞에 내놓진 않았지만, 제물이라는 말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단어가 할례와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죽음이라는 단어. 주로 다른 히브리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서신들은 이 제물에 관해서 어떻게 핵심이 초점이 맞췄어요. 죽음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주님의 죽음이 이 예수님의 이 몸으로 말미암아 몸의 역할, 기능이, 몸으로 죽는 그 부분들이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그 중요한 것들이 그때 당시 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그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앙의 대적들은 영주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영주주의는 뭡니까? 값사는 애. 쉽게 말해서 현대판 영주주의 뭐냐면 값사는 애예요. 자기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한 죽음이 없어요. 구원파처럼 마치 그냥 은혜다 싶다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러분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모양만 좀 다르지 항상 그 흐름은 똑같이. 영주주의와 율법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예방책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왜 십자가는 율법주의, 영주주의를 대적합니다. 영주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해가지고 육체로 짓는 그 죄를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죄의 몸을, 십자가는 죄의 몸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몸을 멸하는 거라.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믿음으로 하면 구원해서 죄에서의 구원에서 그 죄에서의 구원의 내용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그리고 죄의 책임에서, 죄의 책임에서 구원은 다른 말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지난주에 제가 3일 예배 때인가 제가 교인들한테 보낸 문자가 있었죠. 유기성 목사님이 그 책에서 제가 찍어서 보낸 건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보냈던 그 내용이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괴롭고 힘든 거는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힘들어 세상에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세상의 영의 역사. 거기 표현은 그렇겠죠. 세상의 영의 내 안의 역사는 세상의 영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세상의 영의 역사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몸이다. 여러분, 복음은 영주주의를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였나니 아담과 하여울의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죠.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이 죄의 몸을 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죽음으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죠. 그렇죠? 그 마귀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그 앞뒤에 아벨이 가인을 죽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저가 아벨 동생 아벨을 죽였냐?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멸하. 여러분, 마귀의 일은 우리가 물론 뭐 병든 자를 치료하고 뭐 귀신을 내쫓고 그죠?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몸을 우리의 죄의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한 어느 선교단체 말처럼 나하고째 죄고 나라는 나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나가서 이 죄의 몸을 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이깁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받아들여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죄가 뭔지 눈이 띄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아주 자랑스럽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가 뭔지 몰라도 그래요. 저 사람 나 같으면 숨기겠지만 그러는데 너무 떳떳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 오질 않아요. 왜? 죄를 모르는데. 건강한 자에게 의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는 죄에서 사함의 은혜를 준다 할 때는 뭐냐면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먼저 그걸 보여주신다고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했는데 그 말은 내가 9개 죄를 있다가 죄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10개를 죄를 지면 은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더한다는 것은 어제까지 죄 똑같은 10가지 죄 아래 있었는데 그걸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지 알게 됐다는 게 그게 죄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 건강한 자는, 진짜 건강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건강한 자는 정말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약속의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생명이 된
그 생명만 건강하고 온전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아무것도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인식이 정확히 눈이 열려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쨌든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성막이라는 이 제사제도라든지 이런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림자지만 이 그림자를 알아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는 막연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근데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죄를 이기지 못해요. 왜? 그 죄를 위해서 죽은 그 내용이 뭔가를 보고 그냥 감성적으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도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나온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그 액션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준 그 죽으신 그 실제 그 액션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의 사랑의 바탕 위에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은 몸을 내준 거죠. 그죠? 그 죽음을 통해 실제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이 뭐냐 이거죠. 그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여기 히브리서 오늘 10장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 몸으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먼저 몸으로 뭐냐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약속 위에 설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제 십자가 은혜의 제 1번이 뭘까요? 한다면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갈 수 있게 됐다. 우리 입장에서 사실 그거예요. 그죠? 아니 그게 돼야 그 다음 것이 적용이 되잖아요. 원래 제사제도는 유대인들한테 줬던 건데 제사법 자체도. 근데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벽이 다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율법이 폐해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고 죄의 몸이 멸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살기 휘장 앞에서 봤지만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로 성소로 들어갈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혼들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한 4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림자지만 너무 중요해요. 왜? 이것이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한,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순절 이후에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식을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지식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맨날 그냥 그 제사제도 가지고 그런 어떤 걸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였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말하지만 이런 그림자들은 은혜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이걸 알아야 진짜 은혜의 실체가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게 문제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진짜 이루러 주님이 오셨는데 다시 옛날 그런 율법 거기에 어떤 미련을 가진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서 문제였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쓰느니라. 그죠?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사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죠? 여기 쉽죠 그냥. 만약 이 율법, 이 제사 구약 제사 제도가 한 번으로서 죄를 끝냈다면 뭘 해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뭐 영적 제사를 드리라 그런 표현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더 이상 제사는 없는 겁니다. 엄밀한 이 차원에서 볼 때는 왜?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안 그러면 우리도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 매번 구약 성도들처럼 매번. 이는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구약 성도들은 제사 드렸죠. 뭐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신약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 안에서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죄사함도 있었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았다고요? 이걸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능히 죄를 한 번에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제사가 있었댔죠. 짐승을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그러나 아까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주님이 이 제사와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때까지는 그것이 주님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근데 분명히 아벨도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이루실 실제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히브리서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받았다. 여러분, 제사는요, 예배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도 교회 나오면은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받지 않는 예배. 그 하나님의 받는 예배는 뭘 보면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의 열매는 뭐예요? 예배 드릴 때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 잘못 드린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나와요. 누구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거 우습게 얘기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사와 예배가 제도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뭡니까? 번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잖아요. 다 태워지는 거.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이걸 알면은 우리가 함부로 어디 가서 까부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자기 죽을 짓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 하나가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이거를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말로는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요 거듭난 자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거듭난 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영과 진리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느니라. 왜요? 그건 그림자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어쨌든 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단번에 들이심하니아마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오늘 이 9절 10절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본 게 뭐냐면,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 10절 9절을 자주 인용했지만 제가 말씀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취소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에 그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제사에 관련된 거. 염소 짐승의 피를 어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성소가 되셔서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 물론 그 제사에는 결국은 제사를 통해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을 새기는 거예요. 새 언약을, 언약 중의 언약인 새 언약을 이루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는 10절 9절에서 10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단 한 번 그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온전한 제사, 해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그 온전한 그 제사를 드리시는 그 제물을 내어주시고, 특별히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그 피를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중에 새 언약, 결국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 법을, 예레미야 31장이라는 거죠. 이 영원한 속죄를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새 언약 중에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여기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새 법을, 새로운 마음을 준다고 하는데, 새 마음을 준다고 표현됐지만 로마서 8장 23절 표현은 뭐예요?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특별히 이 좋은 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의 핵심은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여러분 안 기뻐요? 영원한 제사를 그리스도로만 그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나 이걸 자세히 우리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진가를 보여줘. 이것이 결국, 이것에 대한 인식이 결국 뭐냐면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죽음과,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 후에 죄사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죽었음을 인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식하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데, 모든 걸 이기는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힘듭니까? 살아있으니까 힘들죠. 그죠? 살아있으니까. 진짜 죽어봐요 우리가. 근데 육신의 죽음이 안 죽었는데도, 안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상황에서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죄사함이란 이런 하나의 일이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구약의 법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모든 것들이. 오늘 이 한날도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